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병이 들거나 어떤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평상시대로 삽니다. 평상시대로 먹고 마시고 또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고 또 여행을 다니고 각자 자신의 그 하던 그 삶을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급격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죽을 병에 걸리거나 어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 닥쳤을 때, 그때는 그런 평상시의 삶이 리듬이 깨져서 그때서야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언가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도 그냥 이것이 일상적인 하나의 부분으로, 삶으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든지 자신의 삶의 어떤 큰 어려움이나 위기나 그런 것이 오기 전이라도,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땅과 또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의 삶을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똑같아요. 노아 시대 때도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 당시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평범함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홍수가 와서 모두 누구만 빼놓고요? 노아의 그 가족 8식구만 빼놓고 모두 멸망시켰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앞으로 장차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년 후에 진짜 이 노아 홍수, 즉 홍수가 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결국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노아 시대 사람들도 이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평범했어요. 그들도 똑같이 성경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들도 여행을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도 했을 것이고 일도 했을 것이고 여러 많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겠죠. 늘 그랬으니까. 근데 정말 홍수가 와서 그냥 잠깐 좀 위협을 주거나 놀라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봐주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저 노아가 왜 저런 걸 지을까? 왜 저런 걸 지을까? 노아가 믿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다나 뭘 한다나, 아마 그 홍수대 사람들이 노아를 많이 조롱했을 거예요. 조롱도 하거나 의아해하거나 왜 그럴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경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만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과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늘 귀담아 들어야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그것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노아홍 시대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영적 생명도 주셨고 육적인 생명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멸망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오늘도 말씀해 보지만은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사람들이 어때요? 그 지역을 두루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이미 벌써 나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악령을 쫓아주고 그러한 소문이 이미 나 있었기 때문에 벌써 그 지역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병든 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로 들고 오기 시작하였다. 행여라도 그 예수님이 어딜 빨리 떠날까봐 그 전에 그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말씀에 기록된 데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마을이나 서금이나 촌으로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고침을 받았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하여튼 예수님에게 오면은 누구든지 어때요?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병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그 병 때문에 결국 죽음이 오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 병에서 어떻게 하면 좀 해방될까? 그 병에서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질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잘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56절에 그 고침을 받았다 했을 때 다른 원문에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제가 조금 볼 때 이 번역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그 무슨 병 고치는 이상한 자꾸 쇼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병 고치는 집회를 하자, 은사 집회를 하자.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잘못 이해하면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줬으니까 우리도 병 고치는 그런 좀 해보자. 그런 짓을 많이 하죠. 그 대부분은 다 쇼요, 사기요,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줄 자는 하나님께서 고쳐줍니다. 그가 하나님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주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한다면 주님은 고쳐주셔요. 굳이 이상한 병을 고치는 그런 쇼나 그런 은사 집회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때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들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해요. 자신의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요. 병이 들거나 자신의 육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때요? 별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몸에 병 낫고 치료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건강한 몸이 돼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죄 짓는 거예요. 그 건강한 몸으로 또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건강한 몸으로 또 불신자의 길로 가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그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은 뭡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은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섭리 가운데서 그를 돌봐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지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행이 아니에요. 교회는 식품 창고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질병을 고치신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5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았다.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들. 오늘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기만 하면 병이 고쳐진다. 귀신도 쫓겨난다.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 오질 않아요.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으로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고 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든가 거기에 몸에 손을 대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연약해요.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 어때요?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 인생은 없어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세계적인 그 축구 선수, 그 브라질의 펠레가 그냥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몸에 힘도 없고 늙으니까 그냥 휠체어에 앉아갖고 이렇게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 사진이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엄청난 그 참 축구 선수인데 그 월드컵 그 줄리아니 컵 3개를 만져본 사람은 그 사람이 유일한 선수예요. 지금도 그런 선수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축구를 잘하고 그렇게 그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쭈그려 앉아갖고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네, 이게 바로 인생이요. 월드컵을 그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월드컵을 3번이나 잡아본 사람이지만 나이가 들고 병드니까 어때요? 휠체어에 앉아갖고 먼 산을 바라본대요. 그의 아들이 증언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우울해하고 말수도 적고 사람들하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어요? 본인 자신이 아니까 이제 내가 늙었구나, 병들었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공을 찰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구나.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옷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가장 좋은 집과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의 명성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오라고 그러고 초청하지만 안 간대요. 못 가는 거죠. 이번에 그 기생충인지 뭔지 하는 그 영화
그깟 놈의 영화 하나 갖고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신문에 아주 대서특비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아카데미 그 오스카 시상식 이렇게 봤어요. 그 상을 받을 때 그냥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런 오스카상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받은 그저 별거 안 되는, 저 상 받았다고 영생한 사람도 없고 저 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병장수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상을 받은 영화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삶을 보면은 비참하고 불행해요. 마약과 알코올과 온갖 그 인생의 삶이 어때요? 진흙탕의 삶이에요. 오스카상 받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행복하고 무병장수하고 아무 문제 없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없어요. 그 상을 들고 웃는 감독이나 배우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그들은 그날 밤 엄청난 허무가 밀려왔을 거예요. 이제 이 상을 받고 났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많은 걸 잃어봐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짜릿한 거예요. 그건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열광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박수하고 환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눈길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인생들은 다 비참합니다.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의 삶이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가 왕이든 귀족이든 세상에서 가장 땅이 많은 땅 부자든 대기업의 총수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그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하찮은 일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혹 하찮게 여길까 봐 제가 항상 그게 늘 염려가 돼요.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왜 고쳐주셨겠습니까? 저들의 죄 때문에, 인간이 죄 때문에 저렇게 질병이 와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 한번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이 영원히 그 육체를 가지고 영생을 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젠가는 또 다른 질병으로 또 다른 죽음이 와서 다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요즘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예?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영상을 보면은 공포에 질립니다. 공포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상시에 별일 없다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립니다. 그때부터는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도 저렇게 죽음이 와서 저렇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그냥 확 가슴이 어때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은, 그런 두려움에는 빠지지 않아요.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가 참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러한 질병이나 그러한 두려움이나, 아니 그러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그에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들에게 그저 다독여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접촉해서 누구라도 다 뭡니까? 구원 얻는 것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이 기독교의 이 믿음이, 이것은 단순히
그저 내 자신의 그저 심리적인 안정이나 그저 잠깐의 나를 위로해 주거나 잠깐 그저 나를 기분 좋게 하거나 아니면 더 나쁜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거나 그런 용도로 기독교를 쓸 필요가 없어요.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용도라면 다른 종교 가도 돼요. 저 불교 가도 병 고치요. 딴 종교도 다 병 고치고 별짓 다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뭐겠습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이 사람에게 이 생명이 없으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딱 숨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딱 2시간만 지나도요, 이 피부 색깔 자체가 거무죽죽하게 딱 변해버려요. 이 피부 색깔 자체가 변해. 아무리 세상에서 예쁜 여인이라도 딱 숨이 멈추면 2시간만 딱 지나면 그 피부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푸석푸석해요. 푸석푸석해요. 피부의 윤기는 다 사라지고 그냥 그 바람 빠진 타이어 있죠. 바람 빠진. 아니 저기 더 실감 나는 건 바람 빠진 풍선.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나면 몸이 완전히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 내로 이 사람이요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져요. 그 의사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거두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피부도 잿빛이 돼버려요. 썩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부패하고 썩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앞에다 대고 오스카상 100개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가 살아납니까? 살 수가 없죠.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사람들이 사람이 저렇게 병으로 저렇게 무서운 질병으로 죽는구나. 그걸 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깨닫고 인생의 의미가 뭘까. 그걸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역시 동일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생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런 것을 아예 일체 신경 안 쓰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병에 걸리면 죽을 병에 걸리면 그런 분들은 벌벌 떨어요.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 그냥 예수님은 그냥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솜사탕으로만 평소에 믿었지, 의지했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는 믿질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해야 돼요.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영혼이 있다는 거. 내가 이 껍데기, 육신의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구나. 영혼이 있구나. 사람들은 그냥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구나. 내가 장차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이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교회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깨닫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다 육적이거든요. 모든 게 다 육신적이잖아요.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다 물질적인, 물리적인 거예요. 그래 영적인 것에 대해 사람들은 별로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불멸의 존재,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 히브리서에 말씀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그분을 뵐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 여기 있는 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든 그 몸을 가지고는 그 삶이 힘드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낫고자 하는 거예요. 병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죠. 건강해서 뛰고 걸을 수도 있고 마음껏 다닐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몸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풍성하게 복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비관적이거나 한이 맺히거나 우울하거나 두려운 가운데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삶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죽지 못해서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어때요? 자신의 인생을 힘차게 사는 거예요. 힘차게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인생을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도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 사람이 육적으로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 그 영원히 살아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는 건 그는 아직 온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이 산 것.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예요. 다른 인생은, 그 외 다른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어리석습니까? 이 세상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영적인 것도 모를 것이고, 영적인 걸 모르니 사람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모를 것이고,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허겁지겁 살 거 아닙니까? 아까 노아 흉수 때도 그랬죠. 이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게으른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멸망시켰다. 홍수가 와서 멸망시켰다. 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킵니까? 아니, 왜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멸망시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모범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 경고를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자꾸 기독교 신앙을 평범한 수준으로만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을 자꾸 평범한 수준의 내용. 뭐 기독교도 그냥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좋게 하는 거겠지. 교회 가서 더 좋은 사람 되고 더 나은 인생이 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겠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저 위에다 데려주는 거예요. 저 생명의 자료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저 생명의 자료로 이끌어서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어때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한 영생 복락을 받지 못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상을 받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풍부하다고 해도 그가 그것을 영원히 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지쳐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쓸쓸히 휠체어에 앉아갖고 황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처량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잠깐의 삶으로 여겨야지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여기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 주신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잠깐의 삶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택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보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궁극적인 삶이 뭡니까? 궁극적인 삶은 영원한 영생의 삶이에요. 저는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좀 세상이 좀 흉흉할 때는 오히려 더 기독교의 메시지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참으로 진리라고 하는 걸 알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겁을 내는 거 보십시오. 질병 앞에 겁을 내요. 두려워요. 벌벌 떨어요. 그 자신감은 다 사라졌어요. 그 멋부리던 것도 다 사라졌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겁을 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세상의 문명이나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접적으로 당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견뎌낼지 전 그게 걱정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도 그렇게 벌벌 떨면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심판 앞에서는 얼마나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계시록 봤죠. 큰 바위와 산들이 좀 나를 덮쳐서 좀 죽여줘라.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세우십시오.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나는 정말 그분을 만졌는가? 나는 그분을 정말 만졌는가? 분명히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만진 자들은이라 그랬지 만진 척 아니면 만질까 하다가 에이 싫어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분을 만진 자들, 즉 그분을 직접 접촉한 자들 그런 자들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직접 만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나 있는 것처럼 그분을 만진 자들, 예수님을 만진 자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질 때, 그분을 믿을 때 내 고침을 받는 겁니다. 내 삶의 고침을 받아요. 혹 때로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질병에 고침받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케 하려고 더 확신을 주려고 어떤 병든 자들에게는 그 병도 고쳐주시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자는 모든 면에서 좋은 거예요. 모든 면에서 좋은 겁니다. 하여튼 인생은 누구라도 그래요. 누구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은 다 좋아요. 안 좋을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한의사 부부가 그냥 가족이 그냥 자살을 해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한참 이제 젊은데.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가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앞으로 그럴 때가 또 옵니다. 혹시 압니까? 그럴 때 올지? 안 오면 좋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지면 돼요. 그때 예수님 만지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 파멸을 넣을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러한 인생들에게 가장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지켜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가족도 안 도와주고 친구도 도울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정 돕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 있는 이 병자들이 수많은 의사들에게 안 가봤겠어요? 여기 용하다 저기 용하다 이것 먹으면 안다 저것 먹으면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병이 안 나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특별히 54절에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참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저기 예수님이네.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분이 병을 고치신 분 아니야. 저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받은 분 아니야. 저분이 귀신을 쫓아낸 분 아니야.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모든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 지역 전체를 그냥 이 게네사렛 땅 전체를 막 다니는 거야. 예를 들면 이 문정동에 저 로데오 거리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뭐 이 송파구 전체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 다 로데오 거리를 몰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에 가면은 무조건 사는 거야. 무조건 사. 이유가 없어. 그냥 가면 다 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제발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옵니다. 안 와요. 좀처럼 안 옵니다. 믿음으로 잘 안 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잘 안 와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에게 선뜻 오질 않아요. 제발 믿음으로 예수님 만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모든 면에서 다 새로워지고 복됩니다. 저는 우리 제너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만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니까 그 몸에 있는 온갖 병들이 다 나았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나았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철저하게 붙어 있을 때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족쇄와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아니 오늘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짐으로 다 구원을 얻고 고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간청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수많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고 일으켜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에 나타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받도록 하나님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